직분에 따른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피택 되신 분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직분이 지어지고 그 직분이 지어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 오늘 이 말씀에 집사의 직분에 의해서 가장 본이 되는 분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일곱 교회, 일곱 집사를 그렇게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사님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사역을 도울 그 일곱 집사를 그렇게 택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원했던 그 집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가 충만하여야 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인데,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이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는 그러한 소리를,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집사가 이 해야 할 그 일은 성도들과 그 함께 구제하는 것, 또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있었음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로 그들 간에 이 불화가, 갈등이 생겼었는데,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그 갈등과 분쟁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일곱 집사 중 바로 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특히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전도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도를 할 때 나눠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그마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것,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학교에서 사탕을 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전도할 때 물티슈나 여러 가지 물품을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에게는 큰 물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부터 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각 나라에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열방 곳곳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의 그 혜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녀에게 있을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굉장히
힘든 일,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이지만 그 삶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선교사님들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그 대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 곳곳에 가셔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태국은 이 불교 국가죠. 학교를 다니는데 선교사의 이 자녀라는 이유로 주위에서 많은 또 이 왕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이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예수 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저 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그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열정적인 그 복음을 전한 그러한 전도자였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러 사람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능히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지 못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 자신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의인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말에 분노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대단한 우리의 말솜씨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이 말주변으로 전도한다라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많은 말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할 때 바쁘다면서 빨리 가버리지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짧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 이외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들은 척 많죠. 그저 외면하며 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분노하면서 폭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왜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그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얼굴은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의 이 강팍한 그러한 마음을 지적하고 또 회개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에게 악감정을 품고 이제 돌을 던지게 되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름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또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되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를 전하면, 때린다고 하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긴 이 스데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도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바울 서신을 보고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이니까 그렇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 정도 믿음은 돼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았던 정말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 전파가 더욱 확장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장 8장 3절에서는 다 공통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그 죽음을 전후로 해서 사울의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되면서 또 겹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에게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은 사울을 향하여 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위대한 전도자 이제 바울이 출현하게 되었고, 온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의 그 역사가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확대되어 가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8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정말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큰 손해 같으나, 큰 아픔 같으나 실상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스데반 순교 사건을 시점으로, 그 기점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지역까지 그렇게 흩어지게 됨으로써 전도의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의 영역이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이 오히려 축복으로 또는 더 큰 기쁨으로 일으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 사건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정말 하나의 회전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스데반
스데반의 기도의 덕으로 바울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인 바울로 인해 모든 열방으로 복음이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또는 박해를 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이 말씀을 볼 때 박해자가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노에 찬 모습으로 사정없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저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주 안에 순교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조기철 목사님, 정말 순교를 당하셨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신사참배를 하고 목회를 잘하지.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목사님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누가 그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일학교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주일학교가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확신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수고와 노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가 바로 신앙의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누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본을 보여야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한국의 미래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 또한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순교자의 그 믿음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면서 세상의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말 재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이름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이 더욱더 부흥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